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넘치게 하시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올해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참 그 어느 때보다 참 굉장히 어렵게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위기와 많은 고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다. 저 여러분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빨리 이루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할까 봐, 또 우리가 정말 넘어질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도 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서도 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교회에서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제게 말하실까 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이 필요하죠. 한국의 여러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전쟁 이후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로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경제 개발과 맞물려서 교회 안에 신앙이 좀 복을 받고 싶다, 좀 잘 먹고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의 초점이 복을 받는 것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가기 시작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편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연관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복을 받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생겨난 용어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한 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과 섞일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대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복을 말하는 것이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왠지 그것이 뭔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그것이 떳떳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저희 교회의 표가 넘치시게 하는 해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얼마나 기복신앙적인 표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내 은혜가 넘치길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 회자가 돌아올 회자예요. 다시 뭔가가 돌아오는 것. 복은 회복할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 마땅히 그 복이 누려지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올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크게 입구자 모양을 한 한자가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마치 물이 도는 것처럼 그 형상을 가지고 회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이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그 축복이 목적이 되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가면 정말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을 우리가 VIP라고 하죠. 공항에를 가도 VIP 라운지가 있고 어떤 레스토랑을 가도 다 VIP석이 다 따로 있을 만큼 VIP를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VIP의 영어 약자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VIP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가끔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VIP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VIP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복이 3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우리가 충만함은 영어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거를 fullness라고 합니다. fullness. 하나님의 충만함,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는 abundance.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충만함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충만함의 복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2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 28절 하반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서리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팀장을 세우고 팀장 임명장을 드리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권한을 이분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복이 뭐냐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3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충만의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 2번째 복이 능력의 복입니다.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의 복. 3번째 복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시는 공급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 여러분, 빈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말 그대로 들판에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꿈꾸거나 뭔가 해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 저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공급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찾아 나서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한 아이를 제외하고 아무도 자기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세 가지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만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과 너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민정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까다로워져 갑니다. 아직 정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비자와 영주권과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안에서의 본문 내용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의 수만 약 한 5,0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약 한 10,00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라.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는 배가 고프고 먹을 때가 되었으니 각기 주변 마을로 흩어져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고프죠? 가서 먹고 오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가서 먹고 오라고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아니 여기에 앉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VIP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VIP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VIP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분명하게 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도시락인데 떡이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물고기가 엄마가 그 아이한테 큰 물고기를 넣어줬겠습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에 작은 떡 5개. 그거를 한 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축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영어 성경은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내어놓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어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음식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게라라고 해서 그 음식들을 다 모았을 때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만 12바구니입니다. 물고기도 분명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12바구니에 차게 남아있는 그 음식들이 어디로 갔을까? 남아있는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넘쳐서 또 그 음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들 안에 권위가 회복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역할을 맡으신 분들에게 각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아니라 그 권위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는 사람들을 잘 돕는 권면과 마땅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르쳐지고 권면과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 권면과 위로, 이것을 담은 한 단어가 권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 양무리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은 그 떡 조각들, 남은 물고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떡을 하나씩 다 가져가지는 못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기적의 떡이잖아요. 이 떡들을 조금씩 떼어주지 않았을까? 그 떡 조각을 가지고, 그 물고기 조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분명히 그 떡을 가지고, 야, 이 떡 좀 봐.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야.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내놓은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그 떡이야. 얼마나 특별한 떡인지.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과 함께 그 떡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전해드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마음의 힘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VIP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시는 충만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눔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삶이 세워지고 또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